오늘은 우리가 정말 기쁜 날이고 성탄절이고 또 행복한 날입니다. 비록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탄 예배가 이렇게 드려질 거라고는 제 평생에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가 되어졌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날도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하나님의 선민이었는데 자신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되어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것을 그들은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다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미가 선지자가 그들을 위하여 예언한 말씀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장차 너희들을 위하여 구주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될 것인데 그는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는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백성들의 마음속에 깨닫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그들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디에서 예배드린지 간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그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을 밟을 때에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장차 우리를 위하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은 평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이 사람 평강의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평강의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오셨다.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다스릴 자로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는데 어려운 말 같지만 아주 쉬운 말입니다. 상고라는 것은 우리 인류가 시작되기 그 가장 첫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되었지만 그건 맞습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그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불변의 진리에 더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될 때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왕은 우리를 평화롭게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평강을 준다, 평안을 준다. 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그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자가 되어주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우리를 누르고 억압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당신이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내가 펼쳐가는 인생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번 성탄절날 여러분이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당신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러 오신 왕인 줄 내가 믿사오니 이제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는 그 주님이 다스림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로 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들어가셨을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그 나귀 주인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그 나귀를 풀어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우리 나귀 데려가느냐?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허락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주님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평화가 주어지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겁니다. 내 인생 내 거다 그러면서 내 고집하고 내 생각 내세우고 내 뜻 내세우고 내 거다 이러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안에서 평화가 깨어질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주인 되니까 뭐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내가 주인 되니까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러 오신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미가 선지자는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이 주인 되었거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망한 것인데 주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의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다. 너희들이 믿는 가나안의 우상들이 아니다. 너희들의 주인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미가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아수르와 같은 환경들을 대신 짓밟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다시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주인도 예수님이요, 여러분의 주인도 예수님이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보고 싶은 성도들의 주인도 예수님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 될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은 바로 그런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기쁨,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평강으로 인도하는 기쁨, 그것이 바로 이 성탄에 주시는 기쁨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이 사람 평강의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평강의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자로 오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할렐루야. 여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목축하신대요. 목축은 뭔가 하면 목자가 있고 양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목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땅끝까지 이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미가가 이 예언을 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근데 지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온 세상 구석구석의 땅끝까지 선교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땅끝까지 지금 증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믿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이 누군지는 다 압니다. 장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목축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곰이나 사자나 그런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때에 그 목자가 그들을 다 쫓아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러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구는 목자는 막 이리가 오면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양들 중에 단 한 마리도 이리에게 희생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무서운 짐승들은 원수마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원수마귀가 여러분의 영혼을 장악하고 여러분들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온갖 짓을 다 해도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그 손에 있는 양을 단 한 마리라도 빼앗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양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인데요, 이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목자 되어주는 인생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땅에 엄청난 위기가 와 있지만 원수마귀가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남은 줄 알고 막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 유대 들판에서 양들이 잠들 때에 누구 믿고 잠들겠습니까? 그 들판에 일이나 늑대나 곰이나 사자가 드글드글한데 뭘 믿고 이 양들이 잠을 자겠습니까? 목자이신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들은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온갖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닥쳐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에 뭐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겁니까? 돈이요? 사람이요? 성공한 자식들이요?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잠들 때나 일어날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길을 갈 때나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목축할 때 우리는 최고의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 우리를 목축하기 위하여 오셨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잘하는 말씀이죠.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의 자리 각 가정에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거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세상에서 고독하고 외로울 때도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어느 장소 어디에서든지 간에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붙들고 예수님 붙들면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 성도들이 다 오지 못해도, 그래서 마음은 좀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마음의 그 평안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라도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일이 걱정되시는 분들, 앞으로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될까? 내 건강 때문에 염려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풀리지 않은 그 일들 때문에, 자식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나아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 좋으신 예수님, 이 성탄에 기쁨이 가득한 이 날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지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복음과 함께 여러분을 장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사람 평강의 예수님은 대적을 멸하러 오신 구원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평강의 예수님은 대적을 멸하러 오신 구원자로 오셨다. 아멘. 오늘 8절 말씀은요, 읽을수록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우리가 가진 이 위대한 능력을 이야기하는데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대적을 멸하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대적들과 귀신들과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쫓아내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 혼자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수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혼자 보냈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당신 혼자 능력을 독차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수여하셨어.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는데 오늘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약속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짐승들 중에 용맹한 사자들이다. 너희들은 모든 걸 짓밟을 수 있는 젊은 사자들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규정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날 예수님 오셨네요, 즐겁고 기뻐요, 그게 머물지 말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면서, 맞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근데 주님, 나에게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부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모든 대적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으니 나도 대적을 멸하며 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지 모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마귀가 하는 일이 뭔데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요. 그걸 박살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고통받게 하는 거예요. 박살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평강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대적을 멸하게 하시고 그분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도 수여하셔서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서의 예언은 이미도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사는 자가 아니고 신약에 사는 자들입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대적을 멸하신 그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도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죽지 말고 능력 있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방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강도사님 기도할 때에 세상의 여러 가지 이런 환경과 여건들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환경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낙심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단의 밥이 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이 없다고, 우리가 다 같이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이 환경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장소에 상관없이 여러분을 지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원수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도록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이 좋으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고 영적으로 무장하셔서 이 어려운 한때를 넉넉하게 이겨내고 돌파하며 하나님의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습니다. 여러분은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이 귀한 성탄절, 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첫 번째로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십니다. 왕이니, 너무나 좋으신 왕이니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 그분은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양떼들을 모든 위험한 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 그분은 모든 대적을 멸하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에게 수여하셔서 원수에게 여러분이 죽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세상을 이기며 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 성탄은 이런 능력과 기쁨을 우리에게 수여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